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28일 수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행적 이야기입니다. 복음서가 4권이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각각의 복음서가 대상을 달리하여서 쓴 것이어서 강조점이나 짚일 방법이 다르고요. 또 복음서들이 서로 보완되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각 복음서가 어느 공동체를 대상으로 쓴 것인가를 생각하면 복음서의 내용이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인데요. 구약의 신앙을 유대교가 곡해한 것이고 오히려 기독교가 언약을 계승한 것임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진 분임을 보여주시는데요. 즉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유대교의 핵심 정체성인데요. 유대교는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로 또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어도 원하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정죄하여 죽임으로써 스스로 정죄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러한 유대교의 일면이 나타납니다. 1절부터 보죠.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8장에서 무리를 피해서 가다라 지방에 배 타고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구해주신 것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본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본 동네라는 표현을 읽는 순간 우리는 가다라 지방에 가신 목적은 귀신 들린 자를 구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본 동네로 돌아왔으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미리 아시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찾아가 구하신 것을 볼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가기 전에 배를 타고 갔죠. 그때 일어난 사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었죠?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은 행적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이심을,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예언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믿는다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구약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태어나실 것인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인정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전능하신 행적을 볼 때에 그것을 깨달아야 정상적인 유대인인 것입니다.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장면에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애워싼 무리가 집안에 가득 차 있었기에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내린 장면입니다. 중풍병자의 이웃들이 어떻습니까? 그 태도가, 그 실천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신뢰와 그리고 서로 간의 절대적인 협력,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는 도전적인 신앙이 정말 훌륭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작은 자였고 마음에 자기 죄 때문에 병고침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염려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중풍병자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죄사함으로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 중풍병자까지 포함하는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데서는 만약에 중풍병자의 믿음만으로 충분했다면 중풍병자만의 믿음만을 보고도 이렇게 선언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지 않으셨다는 의미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데려온 그 침상을 메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위로하여 안심시키시며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죄사함은 곧 병고침으로 나타날 것을 알게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표면적인 질병만 아니라 근본 문제인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절대 권세와 절대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런 선언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선언을 한다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는데도 예수님은 즉시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신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고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악하다고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이 없었기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정죄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믿음 없음을 증거합니다. 이미 중풍병자의 친구들조차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침을 받으러 나온 그러한 상황인데 서기관쯤이면 서기관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의 교사들이거든요. 신학자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서기관쯤이면 모든 질고를 치유하실 그리스도가 예언대로 오셨음을 성경을 상고하며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사함의 즉각적 결과로서 나타날 치료에 대해 기뻐해야 마땅한데도 기뻐해 주지 못했습니다. 죄사함을 선언할 때 기뻐해 줘야 당연한 것이죠. 그들이 그런 정죄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율법주의적 태도가 늘 그들의 몸에 배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태도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병증으로 나타났기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5, 6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하시고 중풍병자에게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집으로 갔습니다. 즉각 고쳐졌습니다. 5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으시는데요. 쉽고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둘 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병 고침만으로도 이미 메시아적 증거죠. 그것만으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더욱 근본적인 것을 보이시느라 그렇게 물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질병의 근원임을 밝히 나타내셨고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셨고요. 또 죄사함과 치유를 동시에 행하심으로써 완전히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개인적인 정죄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천적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죄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그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질병의 근원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공동체가 질병과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 공동체의 믿음이 개인들을 질병과 죄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 힌트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지 않고 율법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태도가 악한 것임을 또한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질병과 죄에서 해방되도록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므로 오직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지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생명력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해방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 자신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죄와 병으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각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와 협력과 실천으로 이웃을 구원하는 그러한 따뜻한 사랑의 실천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믿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코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